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데 생활에 적용이 안 되어서 너무도 귀중한 말씀을 그냥 놓치고 가고, 그건 내 아는 말씀이라고, 너무도 많이 아는 말씀이라고, 그러나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도 쉽게 다가오는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 삶에 적용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함께 이렇게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도 이 말씀에 함께 가슴에 새겨서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임종을 앞두고 이제 목사님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장로님, 신앙생활 가운데서 열매 많이 맺고 가시는 거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열매 맺은 것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읽어 드렸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9가지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임종을 맞이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성령의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가 임종을 맞이했을 때 이 9가지 앞에 딱 섰다 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사랑 앞에 섰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자, 사랑 앞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하나하나 앞에 서보니까 이 장로님이 성령이 9가지 열매 하나하나 묵상을 하는데 하나도 자신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생활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은 신앙생활이라는 생각이 지금 임종 앞에서 문득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 믿고 안 믿고의 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구원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성령의 사람이므로 성령의 열매를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계산하는데 자신이 없더랍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산다면, 내가 다시 살아서 건강하게 될 수 있다면 이 열매를 꼭 맺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때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음성이 그것도 내려놔라 그러더래요. 근데 이분도 다시 살아났다. 만약에 건강을 회복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또 노력하면 맺어질 수 있을까요? 그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또 하면 맺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바빠서 1시간이라도 여유만 있으면 좋겠다는데 하루에 26시간을 주면 안 바쁘겠어요? 29시간 주면 더 바쁠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여러분은 24시간보다도 5시간을 더 피곤해 지쳐서 더 찌들어 있을 거예요. 이 장로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나에게 맡겨라 그러더래요. 그냥 내가 열심히 다음에 살려주신다면 내가 열심히 열매를 맺고 살게요 하는 그것마저도 나한테 맡기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셨대요. 그런데 왜 내가 지금껏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나? 한참 묵상을 하고 그렇게 임종 기간에 임종 며칠고 상간에 이렇게 정신이 있으면서 계속 그 장로님이 생각을 하셨답니다. 마지막 임종 예배에 이제 한 주 뒤였는데 임종 예배에 정말 의식이 가물가물하면서 이 장로님이 말씀을 하셨대요. 이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목사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니까, 제가 목사님이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 뒤부터 줄곧 그것만 생각했는데 내가 열매가 없었고, 또 열매를 다시 내가 산다면 열매를 맺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내려 자기에게 하나님께 맡기라는 음성이 들리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읽고 너무나 큰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45년 하신 분이래요. 근데 너무나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 왔냐냐,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인데 그냥 너무나 예수 밖에서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나 예수 밖에서 내 생각대로, 너무나 예수 밖에서 생활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는 것인데, 성령의 열매는 9가지, 그거 하나하나 9가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주신다고 하시는데, 예수 안에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듯 그거를 깨닫고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그렇게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대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도 굉장히 큰 깨달음이 왔답니다. 제가 이 간증의 내용을 듣고 저라고 깨달음이 없겠습니까? 목사라고 예수 안에 늘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수 밖에서 있었던 생각들이 문득문득 나는 거죠. 문득문득 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예수 밖에 있을 때 너무도 많은 노력이 더 필요했고,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너무 고민이 많았고,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염려가 너무 컸는데, 예수 안에 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는 그렇게 편하고, 예수 안에 있으니까 말씀이 그렇게 잘 들어오고, 예수 안에 있으니까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도 더 크게 광범위하게 내려놓고 했는데 라는 생각이 같이 막 겹쳐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게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답. 어떠한 상황의 어려움도 그 상황만 보면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하면 그 상황도 예수 안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맞죠? 네. 그것을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무도 잘 아는 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제보다도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 하나님은 재창조를 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내일이 슬펐습니까? 내일이 힘들었습니까? 어제가 슬펐습니까? 어제가 힘들었습니까? 오늘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깨달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뭔가를 또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쓰임받게 해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 장로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보려고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그렇게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데 봉사를 또 많이 하고 막 열심히 하면
꼭 교회는 해야 되니까 또 봉사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또 그분에게 또 이렇게 또 그분에게 뭐 시킨다기보다도 그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분 또 해요. 그러면 막 3가지 4가지가 돼버려 가지고 나중에 막 그냥 막 파김치가 된다. 여러분 파김치라고 생각할 때 내가 예수 밖에 있었는지 예수 안에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온 거예요. 우리를 돌아볼 기회죠. 우리가 임종할 때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죠. 아니 특별히 파김치 안 되고 열심히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도 힘이 남아 돌아가서 아직 파김치가 안 됐다. 나는 아직까지 그래도 막 가슴이 설레고 막 그런다. 이럴 때 예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막 하고 있는지 주님 안에 그냥 있는 것인지. 저는 오늘 5월달 여기 우리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산다라는 이 표 아래 이제 가정 예배, 여러분 수요일날 가정 예배 다 드리고 계시죠? 드리고 계시죠? 예, 다 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제 아내하고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드리고 있겠지 하면서 같이 웃으면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새벽 예배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새벽 예배 없으니까 정말 하나도 안 나오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저녁에 되는 거지. 기다렸다는 듯이. 근데 제 의도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벽에 말씀의 맛을 같이 한번 느끼고 이렇게 하는 어떤 훈련으로 이렇게 던진 것인데 잘 안 되면 빨리 수정해야지. 빨리 수정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으로 또 어떤 방향이 있는가를 보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본 결과에 교회 많이 나온다. 너무. 그러면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데. 저는요 5월달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크게 주신 이 땅의 축복이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하나님이 이제 더 아주 좋은 가정 꾸리게 할 줄 믿습니다.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또 좀 더 일부러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큐티 책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뒤에 그냥 가정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냥 그대로 읽어나가면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영어로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왜 이거를 몰랐던가 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딱 30분이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 사이에 주제를 가지고 정말 나도 고백할 수 있고 또 서로 고백을 들을 수 있고 그러면서 가족이 하나 되어서 기도할 수 있고 가정에서 대화가 안 되면 그것이 또 창구가 되어가지고 이제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절대로 너 왜 7시 반에 모이자 했는데 왜 안 나와? 뭐 이렇게는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면 오는 대로 그냥 같이 자연스럽게 같이 이렇게 나누는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오늘 우리 가정이 예수 안에 있으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똑같은 뜻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오늘 크리스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 지침이에요. 너무도 단순하고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것을 가슴에 새기세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내 고집, 내 생각 이런 것들 이제는 예수님으로 좀 바꾸세요. 그 작업이 있어야지. 그거 작업 없이 열심으로 하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갑자기 그냥 막막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가정의 변화를 위해서 애써서 노력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어느 정도 변했나요? 어느 정도 변하셨어요? 가정을 위해서 내가 가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아내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좋아졌나요? 아니면 그거에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더 행복해졌나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하면 할수록 요구가 더 많아지고 노력하면 할수록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했냐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요구가 더 많아지고 더 갈등이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여러분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노력만큼 변화하는 것보다는 아마 요구사항이나 갈등이 더 많아질 거예요. 원망이나 노력한 만큼 가족끼리 더 요구하거나 지적하거나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 왜 이렇게 안 하냐 그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 문제 이런 상담을 목회자로서 좀 이렇게 해보면 그렇게 가정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많이는 없는데 그래도 사역을 뭐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도 한 20년 했더라고요. 근데 만난 부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어요. 그런데 특별한 상황 빼놓고는 정말 안타깝게도 그 상담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걸로 크게 싸워요. 네. 여러분 남편이 마마보이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 시댁에서 굉장히 효자거든요. 굉장히 엄마 말 잘 듣고 엄마가 예 이러면 금방 달려가고 네 마누라 왜 이렇게 했니? 그러면 다 그냥 맞짱 맞추고 그러니까 그 시월드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그 효자 그런 좋은 면인데 내하고는 관계없잖아. 그 며느리는 그런 건 관계없잖아요. 그런데요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선하게 사용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애만 생각합니다. 뭐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애만 생각합니다. 그래. 근데 애만 생각한다. 여러분 엄마가 애만 생각해야지. 그게 정상인 엄마죠. 그럼 그거를 이렇게 좀 어떻게 아이들밖에 모른다는 그 말이 자기에게 관심이 없다는 말로만 자기 중심으로만 하면 그게 되지만은 사실은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엄마잖아요. 그죠? 남편이 일 중독입니다. 워커홀릭에 빠져가지고 뭐 일밖에 모릅니다. 남편은.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남편은 밖에서 건면하고 성실하고 열심인 분이잖아요. 인정받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분.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터치를 해주면 싹 바뀌는 것을 경험했어요. 좋은 면들이 있는 가운데서 내 중심으로 보니까 내 중심으로만 보니까는 그냥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컨플릭이 일어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대부분 오늘 가정의 문제를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면 항상 큰 일에 뭐 큰 죄 짓고 뭐 싸웁니까? 항상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그냥 자존심 상해서 자꾸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더 크게 돼버리죠. 그게 참고 하다가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사소한 것에서 그것만 잘 생각해보고 상대방의 장점을 잘 생각하면 내 위주로 보면요. 내 위주로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뭔 잘못이 있냐.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뭔 잘못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억울해요. 그런데 사실은 피차 일반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우선적으로 가져야 될 우리 마음 자세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예수 믿는 가정으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여기에 계신 분부터 여러분이 먼저 우선순위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데, 자녀 앞에서,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부모 앞에서, 또 자식 앞에서 여러분이 먼저 가져야 될 것은 생활 행복 지침이 뭐다? 우리는 이렇게 망각을 해버리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을 그 마음 자세로 기준으로 딱 하시면,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것 저게, 여러분이 힘들면 저걸 생각하셔야 돼요. 애써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면 요구사항만 더 들어요. 애써 하면 순간은 불 끄겠죠. 그러나 조금 뒤에 그게 튀어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애써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게 여러분 우리 가정의 행복 지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저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저 말씀이. 저 말씀으로 똑같이 설교하면 야, 옛날에 들은 설교인데 또 한다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여러분 삶에 적용이 되면 저게 굉장한 말씀이라니까요. 행복 지침이 핵심 말씀이에요. 이게 꼭 적용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훈련 장소인데, 제가 오늘 또 한 가지 더 좀 간단하게 나눌 것은, 가정은 자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울이에요. 밖에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다 이래도 안에 들어가면 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 수준이에요, 여러분.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목회자가 앞에서 말씀 전하고 막 성경 공부 가르치고 이러면 굉장히 거룩한 사람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가정에 가면 적나라하게 딱 껍데기 벗겨놓으면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가정에서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비교가 되죠, 비교가 벌써. 그런데 밖에 나가서 그게 내 수준이 아니라 가정에서 이 수준이 내 수준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텔레비 많이 보구나. 아유, 그래. 뭐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뭐 아이들 앞에 매 감지로 뭐 그러면 내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오면은 집사님 하잖아요. 뭐 그것도 능력입니다. 그것도 능력인데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밖에서는 또 주셨어요. 근데 안에서도 분명히 능력을 주시는데 안에서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 안에 있으면 내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여러분이 화를 내잖아요. 화 다 내보셨죠? 여러분은 안 내봤지만 나는 많이 내봤어요. 화 다 내보셨죠? 화 내보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라는 내 위주의 생각보다 이 일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작 그 수준에서 내가 고함 지르는 수준으로 있는 수준의 신앙의 수준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빨리 간과하고 간파하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가족들을 통해서 자꾸 느끼게 해주셔요. 그러면
가족이 감사한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해주신 가족이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깨닫게 해주겠어요? 목사님들의 그 가정 주제 설교를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뭐 전도사님이나 뭐 전도사님은 그렇지만 목사님인데 뭐 결혼 초기거나 아니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목사님 이런 분들은 가정 설교 주제가 뭐 행복의 원칙 뭐 이러면서 설교 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애를 놓고 막 이렇게 아이들 좀 키우면은 가정 행복의 제안 이렇게 제목이 바뀝니다. 이렇게 뭐 법칙, 원칙 이러다가 자기도 해보니까 안 되니까 나도 안 되는데 이렇게는 좀 해보세요. 이렇게 제안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가정 설교 안 합니다. 거의 다 안 해요. 그리고 뭐 대부분 막 두리뭉실하게 해요. 왜냐하면 뭐 많이 겪었고 안 되는 걸 뻔히 아는데 뭐 행복 이야기 해서 이러면은 본인도 뭐 힘들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중요한 비밀. 그것은 가정해 주신 행복 지침 뭐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 꼭 기억하세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죽어야지.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죽었어요. 그런데 화가 나고 이러면 옛날 내가 부활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맞아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제자 훈련 이렇게 시키면 가정에 대해서 나오는데 에베소서 6장 나오잖아요. 아내들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는 남편들아, 그 다음에는 자녀들아 다 나와요. 근데 자기 걸 받아야 되는데 상대방께 말씀을 꽉 받아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하나님,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의 복종하는 말씀을 굳건히 잡고, 아내는 남편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그걸 굳건히 잡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 당신은 왜 말씀대로 안 하냐 이거. 이래서 예수 믿으면 더 문제예요. 자, 여러분, 이런 내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조금 디테일하게만 보면은 사람이 항상 내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문제는 남편이 아니라, 문제는 자녀가 아니라, 문제는 아내가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것을 결론이 딱 납니다. 자아가 문제예요. 자아가. 내 자신이 문제죠. 내 자신이 문제죠. 어떤 아내는 완벽한 남편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정말 이렇게도 잘해주고 저렇게도 잘해주고 정말 저 사람은 나무랄 데가 없다라는 사람을 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가 연약함을 얼마나 많이 깨닫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하나님과 같이 살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죄인임을 얼마나 깨닫습니까? 그렇다면 남편의 완전함에 대해서 여러분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부족함 투성이로 계속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완전한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가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상황만 딱 있으면 나는 죽어버려요.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그것을 깨달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너무너무도 사랑이 많고 너무너무도 자비하신 예수님과 같이 한번 사시보세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지금도 예수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요. 예. 만약에 예수님이 남편이 되어서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우라통이 터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 퍼주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나가다가도 그냥 안 오면 보면 거지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집에 뭐 조금 뭔가 좀 내놓으면 다 갖다가 옆집 다 갖다 퍼주고 있고, 예,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함을 여러분 요구하다가는, 그러나 뭐 완전함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걸 요구한다. 그것이 여러분 수준이라니, 여러분 자아의 위주라니까요. 문제는 나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아가 죽은 상태가 안 되면 세상 없는 은혜가 부어져도, 말씀이 들려져도 우리가 변함이 없어요. 변화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죽지 않는 자, 철저한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것이 예수 밖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주십시오.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예수 밖에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내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예수 밖에 있을 수가 있어요?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괴롭힌 것은 가족이 아니라 내 자신이었다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로마서 6장 11절에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왜? 하늘과 땅 차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죄 가운데 있는 생각이면 거의 맞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죄 가운데 있는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죄 가운데서는 여러분은 이미 죽은 자입니다.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자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뭔가를 생각할 때 나는 죽었지, 뭔가를 생각할 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지, 이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 가정에서 굉장한 은혜가 올 겁니다. 지금도 내가 살아서 내 주장을 펴고, 내가 살아서 고함을 지르고, 아니면은 내가 바가지를 긁고 하는 이것이 사랑의 표현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상대방은 굉장히 쌓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그러면 다 병은 어디에서 오느냐? 상대방 때문에 내한테 병이 오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은 그럴 수 있어요. 왜? 나도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그러나 그 상대방의 상황 속에, 내 속에서 나는 죽었다고 딱 걸러야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뭐 스트레스다 해가지고 막 나중에 막 건강이 막 악화되고 그래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가정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 지침, 생각해 보세요. 예, 다시. 자, 시작. 예. 다시 한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크게 한번. 시작.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없어져요. 여러분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살고 가족도 다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신앙에서 이 결론이 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해도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시부모님이 아니 부모님과 함께 살아서 부모님이 문제가 있어서 아닙니다. 완전하신 부모님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하신 부모님이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그러면 지금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다 잘 하십니까? 항상 우리의 두려움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문제가 있어 불만이 아니에요. 자녀가 잘못되어서 아니에요. 아내가 나를 계속해서 잔소리해서 아니에요. 남편이 나에게 고함을 질러서 화를 내어서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여러분 죽는 것이 힘드신 분은 죽으려고 노력하니까 힘든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가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정의 행복의 문제는 나였습니다. 이제부터 예수 안에 거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행복 지침,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가정생활 생각하면서 오늘 합심해서 한번 한 3분간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결단하고 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